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습니까? 네. 어떤 점에서 성경은 되게 친절하지 못한 것 같아요. 처음 성경을 피자마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묻는 거죠. 사실 1장 1절 말씀을 믿는다면 믿지 못할 게 없겠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다면 그가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을 것이고, 병든 자도 낫게 하실 수 있을 것이고, 풍랑도 잠잠케 하실 수 있겠죠. 사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는다면 사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을 믿을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성경은 첫 장 첫 페이지부터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이는 우리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고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첫 장 첫 절부터 명확히 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창조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창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태초에라는 표현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언제 세상을 창조했냐는 거예요. 언제.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언제 했냐면 태초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태초에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시작점을 뜻하는 뜻이에요. 시작점. 그러니까 이 땅의 시간이 언제 시작됐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순간에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었어요. 시간의 흐름 가운데 창조하신 게 아니라 창조하시자 그때 시간의 시작점이 된 거예요. 태초에라는 표현은 시간의 시작점에 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했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당시 고대 사회 속에서 가장 높은 것,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은 하늘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지하나 지하 밑에 세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그 당시에는 고대 사회 속에서는 가장 낮은 곳 하면 땅이에요. 따라서 천지를 지으셨다는 것은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을 지었다. 달리 이야기하면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물을, 이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기독교인들은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러는데 창조된 걸 어떻게 할 수가 있냐고, 세상이 창조됐다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있냐고. 사실 예전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영원한 우주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과거의 기독교인들이 세상이 창조했다고 이야기하자 세상 사람들은 아니다, 이 우주는 세상이 누군가가 창조한 게 아니라 우주는 영원 전부터 영원히 존재해왔다. 우주라는 공간은, 우주라는 시간은 영원 전부터 그냥 존재해왔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빅뱅 이론이에요. 많은 우주 천문학자들이 우주를 연구한 결과 우주의 시작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우주가 펑 하고 터지면서 발생했다는 거예요. 우주의 시작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라는 공간의 시작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주라는 시간의 시작점이 있다는 걸 과학적으로 발견한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우주를 믿었던 과학자들에게 불행이었어요. 물론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이 빅뱅 이론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 빅뱅 이론을 믿어요. 우주의 시작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주의 시작점이 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태초에
시간과 공간이 시작된 지점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왔어. 수천 년 전부터. 이제 과학자들이 우주의 시작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물론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과학은 알려주지 않아요. 우주의 시작이 된 게 누가 창조했는지, 아니면 우연히 저절로 된 건지,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히 저절로 이 우주가 생겨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스티브 호킹이라는 박사가 이제 빅뱅 이론이나 천문학자, 물리학자로서 굉장히 저명한 분이, 이분이 빅뱅 이론을 연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주가 처음에 펑 하고 터지면서 발생을 했는데 우주가 팽창을 해가는 거거든요. 점에서 팽창을 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팽창 속도가 지금의 속도에 비해서 10의 19승분의 1만큼만 틀려도, 10의 19승의 1초만큼만 틀려도, 10의 19승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냐면 1십, 100, 1000만, 10만, 100만, 억, 다음에 조, 경인데 천경이에요. 천경. 1초를 천경 등분해서 그것만큼만 틀려도 지금의 우주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확한 그 속도, 이게 수치적인 속도지 정확한 그 속도가 아니면 지금의 우주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팽창하다가 우주가 멸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 팽창 속도뿐만 아니라 우주는, 지금의 우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정밀하게 계수들이 다 맞아떨어져야 돼요. 속도와 질량과 모든 게 맞아떨어져야지만 우주가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정밀한 우주가 어떻게 생겨나냐는 거예요. 우연히 이렇게 정밀한 우주가 생겨났냐는 거예요. 정말 어느 날 우연히 우주가 뻥 터졌으면서 이렇게 정밀한 우주가 만들어졌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엘빙턴 카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누군가와 카드 게임을 할 때 상대방이 에이스 카드가 4장짜리가 16번 연속으로 나왔다고 생각해 보자. 그럼 당신은 우연히 그 에이스 카드가 16번 연속 나왔다고 생각할 거냐, 아니면 조작했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조작했다고 얘기하지 누가 그걸 우연히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나 많은 것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연히 어떻게 이렇게 정밀한 세계가, 우주가 만들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정밀하게 만들어진 우주 가운데 그것을 설계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다.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 그 창조의 시점에서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태초에라는 단어는 재미있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써야 될 때. 이 태초에라는 단어는 종말에라는 단어와 쌍으로 쓰여요. 태초가 있다면 종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종말은 단순히 마지막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종말은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어간다는 뜻이에요. 달리 이야기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냥 창조했다는 게 아니라 특별한 목적과 무엇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정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천지를, 이 세상 모든 만물.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이렇게 우연히 이 땅에 던져진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정말 처음부터 우리에게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왜 이야기했습니까? 너희가 그냥 우연히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너희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놀랍게 정밀하게 지으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창조하셨음을 믿습니까?
정말 우리 각 사람 하나님께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습니까? 요즘 가끔 신문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건축물 사고들이 좀 납니다. 대형 건축물들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죠. 아파트가 붕괴한다거나 다리가 끊어진다거나 이런 사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고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이 사고들의 대부분은, 많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설계대로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이 건물을 설계한 사람이 특정한 목적과 계획을 해서 설계를 했는데 이걸 실제로 짓는 사람들이 이 설계와는 무관하게 지은 거예요. 콘크리트도 빼고 철근도 빼고 설계가 다르게 졌기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건축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인생이 무너지고 이 세상이 무너지고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까? 설계와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니, 설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에요.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설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지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각 사람을 지으신 목적과 계획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늘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이 있고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다. 그걸 믿고 그것을 날마다 묻고 그것들을 내 삶 가운데 실현내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말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지으셨음을 믿고 그 목적을 날마다 자신에게 물으며 그것들 이루어갈 줄 아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운행하시니라 라는 표현이에요. 첫 번째가 언제냐면 두 번째 문제는 누가라는 문제. 창조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지라.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뭘 말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창조의 주체를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란 단어는 조금 독특한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복수형인데 이 복수형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어의 언어적 특성을 알아야 돼요. 그건 뭐냐면 히브리어는 성경이 이제 구약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졌거든요. 히브리어는 복수를 쓸 때는 단순히 이것은 숫자가 많다, 다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물들이라는 복수를 써요. 물이라는 표현에 들이라는 복수를 쓰면 이거는 물이 많다, 다수의 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바다를 의미해요. 복수는 한 차원 높은 더 위대한 심을 강조할 때 쓰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라고 썼냐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사회에는 다신사회였어요. 신이 여러 명 존재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믿는 그 신들이 아니라 정말 그 모든 신들 중에 신, 너희가 믿는 신들은 다 거짓신이고 참된 신이신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이 지었다. 복수형을 사용했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강조함으로 유일신 사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으셨는데 2절에서는 재밌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뭐라고 됐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혼돈과 공허. 이 혼돈과 공허라는 단어는 좀 특별한 단어인데 어떤 단어냐면 혼돈은 그런 거예요. 구분이 없는 상태. 구분이 없는 상태.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질서가 안 잡힌 상태. 그리고 공허는 비어있는 상태. 나중에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1일부터 6일까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합니다. 그런데 첫째 날부터 셋째 날 그 사이에는
이 혼돈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구분을 만드셔. 낮과 밤을 구분하시고 하늘과 땅을 구분하시고 바다와 육지를 구분하셔서 질서를 만들고 혼돈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리고 4일부터 5일 사이에는 공허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별과 별들을 만들어서 하늘을 채우시고 식물과 동물을 만들어서 땅을 채우시고 물고기를 만들어서 바다를 채우세요. 혼돈과 공허의 문제들을 해결하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으며 혼돈과 공허의 문제들을 하나님 해결하십니다. 또한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다. 빛을 통해서 이것들을 해결하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뭘 하셨다?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의미해요. 그럼 성령님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는 게 뭘까요? 제가 이렇게 걸어다니는 것처럼 슬슬 이렇게 걸어다니셨다는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여길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을 왜 적어놨을까요? 그런데 이 운행하셨다는 단어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 운행하셨다는 단어는 2번 쓰입니다. 언제 쓰이냐면 오늘 창세기 1장 2절 말씀과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을 써요. 신명기 3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자기 새끼 위를 어떻게 한다고요? 너풀거리며. 이게 운행하시다라는 단어. 달리 이야기하면 운행하시다라는 것은 그냥 걸어다녔다는 게 아니에요.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주위를 뺑글뺑글 맴도는 것처럼, 그가 땅에 떨어질까 봐 날개로 받치며 그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이 세상을 운행하셨다. 너풀너풀거리며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신개념 중에서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신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손을 뗐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다음에 네가 알아서 잘 굴러가라 하고 손을 뗐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가만히 두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 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 성령이 정말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이 땅을 보호하고 운행하시고 날아다니시고 너풀거리셨다. 마치 그 새끼를 어미 새가 안는 것처럼 날개로 받치는 것처럼 이 세상을 보호하고 안고 계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8장 2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한다고요? 도우신다. 하나님이 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오늘도 도우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어미새가 새끼새를 보호하는 것처럼 그 주위를 날아다니며 그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그 운행하시다는 단어를 가지고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보호하는 모습을 거리며 너풀거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지금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창조를 하면서 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까?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걸어다니셨던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미새가 아기를 보호한 것처럼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다. 옛날에 제가 한번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사는 어떤 기사였냐면 엘리자베스 깁슨이라는 여인의 기사였어요. 이 여인은 뭐 특별한 여성은 아니에요.
그냥 뉴욕에 사는 소시민이에요. 특별히 집안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아서 뉴욕의 허름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분이에요. 허름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아파트 쓰레기를 버리러 쓰레기장에 갔더니만 그림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쓰레기장에 버려져 있었던 거예요. 저기 사진에 보이는 저 그림이에요. 좀 큰 그림이죠. 근데 왜 쓰레기장에 이 그림이 버려져 있지 하고 보다가, 근데 집안에 걸긴 좀 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왠지 저 그림이 끌렸대요. 그래서 아이 저거 집에 가져가서 걸어놓을까 하고 집에 가져갔어요. 집에 가서 이제 걸어놨습니다. 집에 그냥. 그리고 몇 년이 흘렀어요. 4년 정도가 흘렀어요. 그런 다음에 집을 이사 가게 됐어요. 좀 더 좁은 집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 형편더러워서 좀 더 좁은 집에 이사 가다 보니까 저 그림을 걸어 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버릴까? 라고 생각하다가 그래도 이상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저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그런데 이 그림을 알아보니까 이 그림이 멕시코의 국보급 화가인 루피노 타마요의 그림이에요. 세 사람이라는 그림이. 그림 제목이 세 사람이에요. 이게 20년 전에 도난당했는데 그제서야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그림이 얼마에 팔렸냐면 100만 달러에 팔렸어요. 꼭 이런 말씀 드리면 집에 가시다 쓰레기장 쳐다보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100만 달러 그림이, 그런데 이 여인이 처음에 그림을 딱 가져왔을 때 한 20분 후에 쓰레기차가 와서 쓰레기를 실어 갔어요. 이 여인이 그림을 안 가져왔다면 그냥 이 그림은 불타서 휴지 조각이 될 뻔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 비싼 그림, 고귀한 그림이 있었는데 쓰레기장에 버려져 있고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이 여인도 걸어놨지만 그것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약속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 독수리가 날 너풀거리는 것처럼, 어미새가 지키는 것처럼 너희를 내가 지킬 것이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것이다.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도 이 약속을 정말 쓰레기장에 버려진 그림처럼 버려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들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어딘가 내 마음의 쓰레기장에 버려두고 쓰레기통에 버려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누구이신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1장 2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함으로 정말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걸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이에요. 창조 언제 창조되었냐? 태초에 창조되었다. 누가 지었냐?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창조의 방법, 어떻게 그분이 지으셨냐는 것.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되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 이루시되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등장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가 갖는 독특성들을 보여줘요. 예를 들면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인간도 창조 행위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은 창조 행위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창조 행위에 따른 대가를 우리는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만드는 것도, 새로운 물건을 만들고 음식을 만들고 내가 누군가를 가리키는 것도 내 지식으로 새로운 것들을 가리켜서 했기 때문에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모든 삶의 근간이 되는 이 창조행위의 특징은 뭐냐면 유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은 창조주입니다.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창조의 행위를 통해서 삶의 근간에 창조의 행위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는 모든 창조의 행위는 뭐에서 뭘 만드는 거예요? 유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어떻게 지어요? 땅에 씨앗을 내가 심습니다. 땅에 심어요. 땅을 내가 만들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기반이 창조행위에 있다면 이 창조행위는 무엇에 기반합니까? 유에 기반해요. 이 유의 원천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 이것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주권, 유의 원천은, 우리 삶의 원천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고대 근동에 있는 여러 신화들과의 차이점이에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신들을 섬겼는데 이 신들은 주로 유에서 유를 창조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신들은 모두 뭘 했어요? 이 신들은 대부분 보이는 것들이었어요. 해나 달이나 짐승이나 산이나 이런 것들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처음에 지은 게 뭐예요? 빛이에요. 빛. 하나님께서 빛을 처음에 지으셨다는 것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통합니다. 이 빛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건 뭐냐면 생명, 기쁨, 만족이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생명과 기쁨과 만족을 주기 위해서. 그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과 만족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빛을 먼저 만드시고 뭘 했어요? 해를 만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해를 숭배했습니다. 왜요? 해가 우리의 생명의 원천인 빛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섬기는 해, 달 이런 건 다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정말 참된 생명과 기쁨과 만족의 원천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빛을 지으셨다는 말씀으로 빛을 지으셨다는 표현 속에서는 그 당시에 고대 사회가 갖고 있는 신화들이 다 거짓이란 거예요. 유일한 세상의 원천과 참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을 지었습니까?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니까 뭐가 있었다고 그래요? 빛이 있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됐어요?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좋았더라.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늘 이런 패턴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니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루시니는 알겠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 무에서 유로 만드신 분이니까 말씀만 가지고 만드셨다는 걸 강조했다. 그런데 뒤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얘기를 왜 넣었을까? 하나님께서 무슨 나르시즘에 빠져서 뭐 만들고 야 이거 너무 좋지 않냐? 막 이렇게 자랑하려고 자기 만족이 빠진 분처럼 보이는 거죠. 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을 넣어놨을까? 먼저 알아볼까요? 이 좋았다라는 표현은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상태, 토부라고 해서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상태를 의미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주이면서 동시에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재판관 되신다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은 궁극적으로 정말 만물의 궁극적으로
무엇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존재이며 마지막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를 쓸 것인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때론 실패자라고 이야기하고 때론 너는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내가 지었고 너는 내 보기에 너무나 좋은 존재다, 아름다운 존재다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뭐 이 땅이 우리가 우연히 왔다 우연히 가는 건데 그냥 이 세상을 즐기다 살아가든가, 또 조금 나은 사람들은 뭔가 의미 있는 일들을 하다 살아가면 후세 이름에 남기면 되지. 아니요, 우리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가. 그리고 그것만큼 좋은 것과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그 글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미국 여행을 하고 계셨어요. 미국 여행을 하고 계셨는데 미국 여행을 하는데 어떤 국립묘지 갔더니만 그 국립묘지 한 300m, 400m 되는 암벽이 있었대요. 막 사람들이 그 암벽을 만원경을 가지고 막 보고 있더래요. 이 사람들이 뭘 보나 이렇게 보니까 암벽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암벽을 오르는 등반객들, 그게 막 수십 명이 매달려 있는데 그거를 만원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한참 봤대요, 등반한 사람들을. 그런데 해가 지고 어두워지는데 사람들이 내려올 생각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대요. 아니 저 사람들 안 내려오면 어떡합니까? 아니 그냥 위에서 잔다고. 야, 신기하다. 그래서 그 다음 날도 그 공원에 암벽에 갔더니만 똑같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대요. 한번 이렇게 내려온 사람한테, 암벽 등반가에게, 아니 저기 저렇게 높은데 얼마 정도 걸리냐고. 그때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잘 타는 사람은 한 24시간 정도면 올라간대요, 끝까지. 근데 좀 서투른 사람은 한 3일 정도 걸린대요. 그리고 완전히 서투른 사람은 일주일도 걸린대요. 3일 동안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거 힘들지 않냐고. 아니 왜 그렇게 올라가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마 그 기분은 모를 거라고. 암벽 꼭대기에 가와서 암벽 꼭대기 올라가서 딱 서보면 그때 암벽 꼭대기에 섰을 때 그 느낌은 아무도 모른다. 올라가 본 사람만 난다. 그 암벽 꼭대기에 올라가서 선 그 느낌, 그 기분, 그것 때문에 오르는 거라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그날에 이야기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를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인생일까? 그걸 날마다 물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보기에 너가 참 좋았다, 그런 칭찬을 받을 줄 아는, 그리고 그날을 소망함으로 오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